습니다. 리브가의 선택은 믿음입니까?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지금 거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은밀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가 눈이 멀고 기력이 없는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거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리브가는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참 사람이 참 그래. 아무리 부모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나 봐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리브가 말해요. 사랑하는 자기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고 좀 화가 났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계획이 막 이렇게 뭔가 올바로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남편 이삭을 속여서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축복받는 것을 리브가가 만들어요. 리브가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이었는가? 믿음이 아니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권을 뒤바뀌어서 축복한 것이 믿음이었는가? 이 장면을, 이 현장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리브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서 리브가도 과연 이것이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까? 이삭의 의지로는 지금 이삭의 분별력으로는 이삭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장자와 둘째를 교차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돼요. 상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참 희한하게 게 뭐냐면 이삭은 그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맛있는 별미, 그냥 거기에 온통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5장에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도 분명히 위배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삭의 이 축복권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분명히 이삭이 잘못된 행위일지라도 그것을 아내 리브가가 바꿔놓는 게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라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은혜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여도 결국 믿음이 되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보고 불의한 행위를 한 그 리브가도 믿음이었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 될 것을 리브가의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말씀을 성취해서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됐어요.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 조력한 리브가 또한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표명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전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사적 계획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 리브가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하게 보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위해서 어떤 대의적 명분을 위해서 약간 불의한 것들을 취한다고 해서 이것은 대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좀 부당한 것은 용납해 줄 수도 있어 라면서 스스로 그런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세상에도 참 많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 일이야 그렇다 쳐요. 세상에 뭐 돈 버는 사람 치고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세상이니까 통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이 불의한 행위를 보면은 뭐 정말 하룻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들이 다 올바르던가요? 그들의 행위들을 말하면 정말 불의한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질 않나? 외간 여인을 만나질 않나? 사람을 죽이질 않나? 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불의한 행위를 보면 그러면 즉각 그 불의한 행위를 제거하고 내가 그 사명을 꿰차고 구원을 이루는 게 합당한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사역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너 이러면 되겠냐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버리고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계획된 구원사를 이룰 수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넌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모세의 자리를 내가 꿰찰 수 있어요? 아론이 꿰찰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간 여인을 만나서 내가 불의한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의 얻을 영광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여러분 뺏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그가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면 그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브가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비록 눈이 멀고 기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건 확신해요. 이삭은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돼 있어요. 그 누가 봐더라도 창세기 25장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지금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분명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굽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되고, 그쵸?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이삭도. 근데 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가서 그 손을 바꿔놓으면 돼야 안 돼요. 모세가
그런 살인자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꿰차면 돼야 한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해서 그 다윗의 언약을 내가 뺏으면 돼야 한대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도 내가 그 베드로의 자리를 꿰차면 돼야 한대요. 지금 리브가가 그거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전제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사람이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은 해결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리브가의 이 불의한 행동은 믿음이었는가? 라는 답에 우리는 정확히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삭이 뭐 그렇게 눈이 침침하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리브가는 답답하고 원통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답답해요. 내가 바꾸고 싶어요. 저건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생구원은요, 반드시 선하고 의롭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죽음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사를 온전하고 의롭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선하고 의롭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만군을 불려서 저 로마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자들을 치고도 남으시죠. 말씀으로도 분명히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세요. 이삭의 눈이 멀었을지라도, 이삭의 분별력이 떨었을지라도 리브가가 보고서 답답해하며 아우 저 노인네, 저 나이 먹더니 저거 분별력도 없어진다 하면서 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잊어버려서 하면서 내가 가서 그 손을 바꿔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선하고 의롭게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부당하면서, 그것이 억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만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은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리브가의 행위는 믿음이었는가? 라고 또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을 때 어떤 답을 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우신 방법을 사용하시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시는 거지, 은혜인 믿음으로 이루시는 거지, 어떤 사람의 방표,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않으신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리브가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리브가의 이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 불의한 행위를 통해서 약간 장자권의 축복을 약간 줬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아들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 어머니가 불의를 행하라는 말에 또 따랐던 그 말에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만 따랐던 야곱은 또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억울한 고생을 하고 또 모았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다 뺏깁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에게 다 바쳐버리죠. 헛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다시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좋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게 되면 당장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큰 저주의 부메랑으로 몰고 와서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듯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구나.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해서 나중된 자가 드디어 장제의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리브가의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위안을 하겠죠. 이제 내 아들이 장자가 돼서 이제 삼촌 라반에서 잘 훈련받고 와서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릴 거야. 저 에서를 쫓아내고 이제 내 남편 이삭의 또 우리의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갈까 하면서 리브가는 기대하겠죠. 그러다 살다가 죽습니다. 리브가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결혼도 속아서 하죠. 삼촌인데 속아서 수십 년을 그냥 고생하면서 자기가 결국 잔머리 써가지고 돈을 벌고 옵니다. 그 양들을 몰고잖아요. 전박이 양들을. 그 다 자기 머리로 써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돈 벌어서 뺏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바꿔서 한 그 잘못된 그 죄악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라반의 집에 간 것도 잘못이고, 거기서 고생하는 모든 삶도 지금 잘못된 삶이에요. 지금 야곱은 누구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을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뒤바꿔 버린 하나의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모았나 안 모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결국 뭐합니까? 다 형한테 다 털어놓죠. 다 뺏기지 않습니까? 환도뼈도 부러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행한 것은요, 시작된 것은 반드시 저주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반드시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이 계시된 언약 상속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평탄한지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살았어요. 순종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이삭을 키운 거예요.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믿음이 불완전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이 아니고 믿음의 완전함을 보고 자란 이삭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야곱은 이 불완전한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따라 그의 삶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3대, 4대 기독교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100년 된 교회, 70년 된 교회. 거짓말하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알아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가시면요. 3대, 4대, 5대 되는 이 집안들 보십시오. 평탄해요. 그 믿음도 늘 일정하고 평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그냥 그들의 일상은요, 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일상이 기도예요. 그냥 그렇게 배서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힘들죠. 우리는 새벽 예배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몇 대에 걸쳐서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답습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도 그걸 보고 자라요. 말씀대로 행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탄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 없는 몸의 힘듦과 육체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죠. 저와 사모님이 늘 새벽 예배하는 게 그냥 늘 평탄해 보이시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이 들어요. 그냥 몸에 이제 익어버리고 배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3대, 4대가 이어지니까 평탄하게 나는 거예요. 삶에 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이 삶이 어떠한 폭풍과 바람으로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평탄한 믿음의 수준의 삶을 지켜나가는 건 어마어마한 육체의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눈물과 땀이 있어야지만 그걸 지켜낸다. 이건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이 구속사를 믿는 리브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올바른 행동일까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사모님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가족도 모두가 그 말씀, 계시된 말씀을, 언약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가정에 내려준 그 언약의 말씀을 뒤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모님이 봤어요. 리브가처럼 그걸 봤어요. 분명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잘못됐어. 바꿔야지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손으로 바꿔야 돼요? 교회과 술수를 써가지고 자식을 시켜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면,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기도하는 여인이라면, 믿음의 리브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잤을 때 그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함이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벗고 잔다면서 막 소문내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자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뒤로 들어와서 살그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리고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혜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지금 뒤바뀌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저에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권면을 해야 될까요? 교회과 술수를 써서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가서 여보, 아버님,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천국 간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말씀과 같이 믿어야죠. 비록 나이 100세에 아이를 못 낳는다 해도 믿음으로 믿어서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지금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당신이 정신이 혼미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만들어진 음식의 별미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정과 그러한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정당의 양정당이에요. 그리고 안 들으면 그때는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그거를 계획과 술수를 써서 변장을 시키고 에서같이 막 털이 나는 막 손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에서같이 만들어서 속여서 장자권을 바꿔야 돼요? 또 그렇게 한다고 또 그걸 따라가야 돼요? 훔친 놈이나 훔친 거를 사는 사람이나 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결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들으면 원래 두세 번은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와서 성도 모두가 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왜 사람이 개입을 하냐는 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왜, 하나님의 구원사를 왜 사람이 개입하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리브가의 이 불의한 행위는 믿음인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결코 우리는 이 행위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시고자 계획한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 안 그래요. 8절 보십시오. 내 말만 따르라. 가서 가져와.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군요. 이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 말을 따르래요. 창세기 25장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내 말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도구화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사람이 주체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돼버렸죠.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딱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리브가 또 그래요.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이 야곱을 얼마나 밀어난지 보면 이래요. 내 말을 따라 그랬더니 야곱은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저주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그래요. 야, 내가 차라리 저주받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야곱에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도구화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거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 복 받느냐 저주받느냐 이것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주와 복은 나중 문제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 후순위가 되고 뭐가 선순위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저주가 되든 복이 되든 해야죠. 지금 야곱의 문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뭐라고 똑같은 사람들 같이 가는 거죠. 리브가의 말도 좋은 거예요. 자기도 야곱도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한 것도 말씀을 듣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의 두려움이 아닌 저주받느냐 저주받지 않느냐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도 대단해요. 여장분 같아. 내가 차라리 그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뭐로 돌아온다? 저주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 믿고 따라가야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자, 내년 7월에 우리도 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갑니다. 이 말이 내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건지 여러분 적용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적용하자고요. 제가 리브가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역을 바꿔보자고요. 근데 제가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니까 목사님이니까 따라간다라고 여러분 지금 따라가시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위한 것인지 믿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조언을 해야죠. 당연히 저한테.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품으세요. 그리고 보시라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제하면 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믿어지면 가시고요. 믿음이었다면 가시고 아니면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눈이 멀고 뭐가 멀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삭과 같이. 그렇잖아요. 눈이 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람 있잖아. 뭐 갖고 싶은 거만 있으면 막 안 들리잖아요. 저 요즘에 자전거 갖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엄청 절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카드로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막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이건 분명히 내 개인적 탐심이다. 그 때문에 절제가 하는 거예요. 절제가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건 다르잖아. 이거는 돈 100만 원짜리 하고 이거는 4억 5억이 걸린 돈 아닙니까? 이거는 저 혼자만 이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건 이 일은 잘못되면 전체 가족이나 교회가 손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에 큰 오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믿음이냐? 무엇이 주체입니까, 여러분 대체? 제 말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입니까? 성령이 주체입니까? 그거를 보시고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구원 계획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삭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이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다시피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한 거는요. 아내 리브가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듣고 속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얼떨결에 리브가가 야곱의 팔에 털을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팔을 내밀어서 내가 애섭니다 하면서 축복했는데 그걸 또 믿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그는 분명히 자기의 의지로는
내가 에서에게 장작 축복권을 줬는데 정말 에서가 와서 팔을 내밀길래 나는 또 별미를 줬길래 축복해 주는 거라고 했지만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앞전에 모든 얘기했던 게 막 이게 꼬이는 거예요 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삭의 지금의 이 축복권의 믿음을 보고서 우리가 왜 믿음인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냐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명료한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아시면 이 입장만 알면 돼요. 이 이삭의 입장을요. 리브가의 입장과 이삭의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시지 마시고 이삭의 입장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리브가의 행동은 믿음인가라는 어떤 그런 굴레에 빠지지 마시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삭은 믿음으로. 결국 리브가는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믿음이 되기 위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믿음을 조력한 연이 되는 거예요. 조력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리브가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삭의 관점,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세상의 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의 모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루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명료하게 리브가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라고 답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이삭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이삭의 믿음이 되기 위해 리브가는 믿음의 조력자였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세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좀 불이한 방법으로 행한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조력자를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졸리세요? 여러분, 이거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뱀에게 물리지 않습니까? 불뱀에게 탁 물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다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걸 못 믿고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독이 빨리 퍼져가지고 볼 겨를도 없어가지고 그냥 엎어져 버리고 그냥 코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퍼져 죽는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확 뒤집은 거예요. 그 뒤집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자기 의지가 상관없이 눈을 뜨고 그냥 이렇게 이 엎어주는 사람의 그냥 힘에 반동돼서 나도 모르게 눈을 떠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서 살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의 의지예요? 누가 믿음의 의지예요? 조력자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놋뱀을 본 거예요. 누가? 엎은 사람이 본 거예요. 죽어서 엎어져 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얼떨결에. 누가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은 어느 사람에게 믿음이에요? 이 주체를 찾아야 돼요. 엎은 사람이 믿음이에요? 엎임 받은 사람이 믿음이에요? 엎임 받은 사람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리브가의 입장과 이삭의 입장에서 누가 믿음의 주체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오늘 지난해 기도 잘했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써서 잘 정리하셔서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딱 틀이 잡히죠. 기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잘하시고 있어요. 너무 좋아. 어디 가서 좀 대표기도 시켜도 잘하겠죠. 정말. 이게 진짜 딱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기도구나.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이 모습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딱 나오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범죄에서 벗어날 범죄가 없더라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 같고 너무나 잘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표본이에요, 표본.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냐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솟아오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혼자로는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또 예배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또 재능으로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고 구원을 이뤄가는 참된 방편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이삭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고 선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기쁜 일이 장로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롭고 선하게 이루세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세요.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믿음이에요. 비록 그것이 세상의 사람 보기에 지탄거리가 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도 눈이 멀고 지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지쳐있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지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을 할지라도 믿음만 지키시고 예배 지키시고 기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말씀이 믿음으로